사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1장이죠. 이제 사울이 여기서 죽는데 어떻게 하고 죽느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엎드러져 죽었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기록할 때 어떻게 싸우고 전법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모여 있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전쟁한 이야기는 없고 전쟁의 결과만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이 전쟁은 이미 사울이 지는 것으로 결정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을 불러갈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전쟁. 해보나 마나 한 전쟁.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길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사울이 하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으니까요. 막긴 막아야 하니까 전쟁은 하는데 사울도 알아요. 이 전쟁에서 내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언제 그 소식을 알았느냐? 사무엘의 정력을 끌어올렸을 때 사무엘이 해준 얘기잖아요. 28장 19절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28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28장 1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정령으로 올라와서 사무엘이 정령으로 올라와서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얘기한 거 있지만 그거 다 빼고요. 죽음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느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28장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는 거는 내가 불러오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희 군대가 다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일이에요. 내일이 오늘 전쟁이죠.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결과만 딱 있어요. 그들이 쫓아가며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이게 결과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죠. 이미 28장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그랬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내 아들들 셋이에요. 성경에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요나단만 알죠. 사울의 아들. 그런데 여기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두 아들들 더불어서 요나단도 함께 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만 딱 내놨습니다. 마지막 3절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활을 쐈는데 사울이 맞았어요. 사울이 활에 맞고 중상을 입은 겁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만 합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활 맞아 죽어요. 활 맞아 죽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4절에 의하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죽게 생기니까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자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를 든 자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이미 나왔어요. 무기를 든 자가 여기저기 나와요. 무기를 든 자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장군인데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내 무기를 든다. 그건 뭐예요? 내 부관이죠. 나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주는 내 부관이죠. 이 무기를 든 자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미 요나단도 다윗과 헤어질 때 무기를 든 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요압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일 때 무기를 든 자들이 나와요. 그 무기를 든 자가 요압에게는 몇 명 있었느냐? 10명이에요. 그 10명이 다윗을 죽일 때, 압살롬을 죽일 때 머리가 이렇게 상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대롱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10명이 가가지고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 무기를 든 자들은 뭐냐? 그 장군이나 왕을 보호하는 친위 됩니다. 부관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중상 입어서 죽게 생겼을 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죽이는 거 나는 싫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무기 든 자가 어떻게 되냐?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에게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을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기 칼에 자기가 자결한 겁니다. 이게 사울의 최후입니다.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자, 5절을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되느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무기를 든 자도 옆에서 같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최후죠. 여기서 잠깐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숲 땅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나도 한번 가볼게. 나랑 같이 갈 사람 같더니 아비새가 저요.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같이 가잖아요. 아비새가 같이 가가지고서 둘이 그 진영에 갔더니 전부 다 잔단 말이죠. 사울도 자지만 3천 명이 다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죽이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26장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었는지 중요한 말이거든요. 2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이면 되는데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땅에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한 다음에 뭐라 했냐면 10절 중요한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겁니다. 2가지.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칠 거다.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뭐냐? 죽을 날이 때가 돼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장면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본 것처럼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결국 사울의 최후는 전장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살짝 돌이켜보면 여러분 사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최초로 왕으로 부르심을 택하심을 입었던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감사할 것 참 많은 인생이죠. 별거 아닌 인생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왕까지 되었으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죠. 그렇게 그는 평생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기 생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2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왕으로 살았으나 가장 불행한 왕으로 살았죠. 결국은 귀신도 들리고 자기가 버림받을 때 어떻게 되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전공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왕으로 선택함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버림받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교만하냐, 갈멜산에다가 자기를 위해 전공비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다윗이 2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미쳐버리죠. 미쳤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동안을 끊임없이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너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그렇게 남탓만 하고 다녔던 사울. 그 인생이 결국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과도 헤어져서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무엘의 정령까지도 불러내야 했던 참담한 노년.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죠.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건 누가 불렀던 노래냐?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한 세상.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만 하다가 죽어가는 것도 한 세상. 지나놓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했나 싶은 것들도 진짜 많고,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 붙들고 산 인생을 뒤집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 내가 이렇게 산 게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감사.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에 감사. 어떻게든 다 살아요. 그저께 제 큰아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호주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봉투를 2개 가져왔어요. 와서 뭐야 그랬더니 큰아이하고 며느리가 11조 봉투라고 11조를 100만 원을 했대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지들 이름으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가져왔대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돈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지들도 돈이 없을 텐데 그거 이번 주에 자기들은 예배 참석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은아, 정선아, 아빠가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절대로 거짓 만들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동바동하고 내 거야 그러고 살아도 아무리 해도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도 부자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놓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아야 되느냐? 사울처럼 왕이 꼭 되어야 하느냐? 사울처럼 왕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무슨 왕이에요. 우리 다 왕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신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의 산에서 죽은 것을 봤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9절 보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다. 뭘 보냈는지는 몰라도 사울 그 머리가 잘려버리고 갑옷이 다 벗겨졌죠. 10절 보시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어요. 가보스 나스타로스의 집에 있죠. 머리는요? 머리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아마 머리를 자기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보내가지고 사울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1절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장사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네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장사하고 그 뼈를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한 다음에 묻은 다음에 7일 동안 금식한 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최후죠. 그래서 31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울의 시신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누가 장사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머금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사울의 최후 보면 얼마나 사울이 험하게 죽었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울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은혜 머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